이 시간 주님께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며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시간에는 좀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좀 기쁨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시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내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부러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기에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왕이시며 우리를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완벽함을 이 시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신이 우리에게 지금 와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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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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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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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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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내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이 위에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시간 주님만 구합니다.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회복.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더 찾는 자 되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영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는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의 마음,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고백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잃어버렸던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라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능히 인도하실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상민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세상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나의 육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먼저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한국교통대 캠퍼스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한국교통대가 다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총장 선거로 인한 원만한 학내 운영 등 교수, 교직원, 학생 구성원 모두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인 황세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라는 본능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사로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본능,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황세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도 하나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31장, 그러니까 바로 30장 다음에 31장이 있어요. 그게 끝나는 장인데요. 거기 맨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제가 30장하고 31장을 같이 읽었던 기억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30장의 내용과 31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합한 자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 30장에는 다윗의 위기가 나와 있고 사무엘 31장에는 사울의 위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동일한 위기에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30장과 31장 이 두 장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같은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위기는 사실 이미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평온한 일상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위기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몇 번이나 경고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질 만큼 경각심이 커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만한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이 이야기 앞전에 엘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엘리도 누구에게 경고를 받죠?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전에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의 선택을 굽힐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경각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떠한 일부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위기보다, 내 삶의 처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기회와 계획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돌이킴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위기를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와 함께하는 백성과 군대들과 함께 블레셋 아기스 왕의 영토에 살아가며 생존을 위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척하며 주변의 악한 족속을 치고 거짓으로 충성심을 모이며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아가던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엄연히 말하면 다윗의 부르심은 무엇의 부르심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다윗의 살아있는 목적은, 그를 건지시고 이끄신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사실 엄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지자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애굽 땅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시글락에 가게 된 거죠. 사실 그곳은 죄악의 성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을 벗어난 거죠. 그로 인해 그에게 찾아온 재앙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그가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아주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전에 얘기했죠. 다윗의 부르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목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부르심은 왜곡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벗어나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합류할 때쯤 시글락성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다윗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아내와 물질을 다 빼앗아 갑니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글락성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원망은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성경을 높여주고, 아니 성경이 다윗을 높여주고 사울은 버림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미화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버림받을 위치, 소명을 벗어버린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죠. 사울도 길보아선에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부상을 입었을 때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생명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사울의 선택은 어떻죠? 자기 종에게 시켜 자기에게 남아있는 생명을 끝내달라고 칼을 주며 저 불결한 블레셋 족속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신 분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지금 돌로 맞는 줄 아십니까? 시글락상에 돌아왔는데 무슨 생각을 한 겁니다? 끝났다 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자 원망이 그를 향하기 시작을 했을 때 다윗은 선택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사울은 끝났다고 내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버림받았다, 합당하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합당한지, 왜 버림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다윗처럼 합당한 선택을 받아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으려면 다윗이 합당하니까 나도 합당해지고 싶어요, 단순한 명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합당한지를 알아야죠. 반대로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린 그걸 피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본능을 드러나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 떠올리는 의식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는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이 뭡니까? 본능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리고 붙드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늘 그걸 찾는 것, 습관처럼 붙드는 것, 마치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보는 것처럼 그런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를 움직인 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생물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되는 동작이나 운동, 어떤 생물체가 태어난 후의 경험이나 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이런 본능이라는 건 타고날 수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군대를 갔을 때, 군대 얘기 싫어하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이등병 시절에 참 교만했습니다. 병장이 굉장히 껄렁껄렁하니까 되게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이 생각을 속으로 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준비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엥 하고 울리면 10분 안에 짐을 다 싸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병장들은요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짐을 싸는데 후다닥 후다닥 하는 나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걸어가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그 병장이 되게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본능은 나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나보다 월등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능은 엥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그 짐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행동과 모범, 이 뭐라고 하죠? 액션, 무브먼트, 머리, 생각, 마인드가 다 본능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바로 다윗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가면 언제 군인이 됩니까? 군대를 가면 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군인은 언제 되죠? 본능이 될 때. 그때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군인처럼 움직이고 군인처럼 생각하고 군인처럼 행동하는 거. 그럼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쯤이 되면 모든 게 본능이 되죠. 한 1년쯤 될까요? 저희 군대 이제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훈련됐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이 세례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죽을 때 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지금 말고요. 완전 고대 근동 그 이후 유럽 초기 시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주 효율적으로 보이죠. 누가 죽는 걸 알죠? 그리고 죽을 때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뭐죠?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면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요, 부모를 아는 것과 친구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과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윗이 다급하게 되는 순간 여호와를 통하여 힘을 얻는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에게는 본능과 같은 훈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까? 믿음이 찾아오면, 중요한 걸 선택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오릅니까? 용기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동기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생각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실력, 내 스펙, 내가 준비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고 자존감이 되십니까? 이렇듯 본능은 분명하게 가르치거나 드러나진 않지만 중심을 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모두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것이 이 문제가 결정적인 결과가 아닐지라도 다윗과 사울의 동일한 위기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다윗과 사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울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렸을까? 왜 사울을 버렸을까?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버리면 버린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할 당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의 모습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래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키가 커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블레셋과 맞서게 된 순간부터 사울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식한 것은 그에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힌 것입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백성을 향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항상 주변을 의식했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보물은 백성들의 인정이었고 이로 인해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임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 이래가 지나고 나서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은 이래가 지날 동안 이 전쟁에서 흩어지는 이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관망하는 사무엘의 태도가 나왔을까?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은 이 앞선 전쟁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죠. 근데 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 줄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사울의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전시키도록 주도권을 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이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죠. 그럼 사무엘이 왜 늦게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흩어질지라도 이 싸움을 못하고 멈출지라도 이 사무엘이 늦어도 이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나요? 아니면 흩어질까봐 두려웠나요?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 이 승리를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죠? 주변에 대한 의식하는 두려움만 가득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행동의 결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의식 구조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후에 뜻하지 않게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기습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사울이 여기서 또 제안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앙적이고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먹지 않겠다, 우리 모두 금식하자. 그리고 이 왕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먹죠? 꿀을? 그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이 얘기를 듣지 못해서. 사울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척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신앙적인 건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죠?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먹게 되면 누구든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먹고 이 일이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요나단의 업적과 그의 위대함을 보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이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맹세를 포기합니다. 왜죠? 합리적인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백성들의 호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군중에 대한 호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세상에 대한 소리가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벗어간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려 합니다 라고 직접 말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예배나 드리러 갑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여전히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행동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정도까지 경각심을 둘 두려운 메시지를 줬지만 사무엘에게는 아무런 경각심, 아무런 떨림, 아무런 두려움, 아무런 민감함과 미안함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겁니다. 아프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상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다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선택할 땐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했습니까? 근데 그를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다가올 때는 그에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삶은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마지막 위기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본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며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그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본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선택받았고 합당한가 싶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도 사자와 곰처럼 본 겁니다. 이 얘기는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이 상태가 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를 움직인 동기가 그 이름을 모욕한 자들이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가 사자와 곰이 양을 빼앗을 때도, 그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 때도 항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가 항상 분명했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후에도 이 13살 이후부터 그가 무엇을 의지해서 싸웠는지 고백하면서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 자리 잡았는지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거 아시죠? 쫓기다가 하나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일라 성의 성읍 사람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그일라 성에 이 다윗이 갔을 때 암몬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떤 족속이 그일라 성에 있는 눈을 빼버린다는 협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도망가고 있고 내 처지가 불쌍하면 누굴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와야 합니까? 도와야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와라. 그리고 그 그일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사울에 있는 사울 군대가 이 다윗을 죽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죠. 뭔가 더 나은가. 근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그들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다윗은 떠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수차례 얻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죠? 그게 핵심이에요. 왜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건 원망과 불평, 이 합리적인 판단에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사위를 쫓기는 그 모든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본능을 만든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본성은 잠시만요. 다윗의 본성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실체를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삶을 외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외식하지 않는다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대부분은요, 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외식하는 우리의 태도를 수정해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눈, 코, 입을 지배하며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 중심의 문제를 두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인가 아니 이면적인 유대인인가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변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연히 자신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 앞에 서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의 그릇된 중심을 살피며 변화의 의지를 지닙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세상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의식하는 것은 중심을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버리는 인생, 말씀 없이 너무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의 평범한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 사셨을 때의 삶을 점점 더 닮아가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깨닫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느낌으로 결국 그분이 행하셨을 것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훈련받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성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살피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무감각한 고아처럼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촉구하십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위기의 순간 말씀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상태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 본능처럼 믿음이라는 본능을 꺼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허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능을 깨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본능을 가지십시오.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치리하여 주시고 말씀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을 날마다 흔들어 깨워 주셔서 사울처럼 말씀을 버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본능으로 믿음을 꺼냈을 수 있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새 능력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도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았고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리며 또한 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마음 또한 작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나니 주님, 이 작은 마음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것까지 또 주님께 먼저 물어보며 주님의 선택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나니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통대를 위하여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며 그렇게 드렸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상당히 좀 날씨도 덥고 그런데 잘 참고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학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통대 학생 제한 없이 주변에 어떤 청년이나 또 청년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함께 캠퍼스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상당히 은혜롭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변 분들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배가 방학 동안에도 지속되고 또 2학기 사역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또 여호와를 경휼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를 심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삶 가운데 있어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